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생애의 빛 9장, 생애의 빛을 시작한 지가 꽤 지났는데 참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사명과 생애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함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주제는 사랑, 우리의 사명은 이제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생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론 또 실제를 잘 섞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장은 이제 핑계 댈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보배와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분량에 맞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맞게 자신의 사명을 다시 세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그분의 교회에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우리 모두는 영양껏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네, 여기 보시면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뭐답게요?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는 교회다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또 필요함을 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려가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핵심 선구가 있다면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정신과 생애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가 누구죠 여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작년 말에 되게 이슈가 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 마이크를 공손하게 두 손으로 지금 이 장면처럼 식탁에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일 텐데 이 장면이 아주 크게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150만 명이 이 뷰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러면서 그 반응들이 그의 겸손에 대해서, 그의 예의 바름에 대해서, 심지어 라이벌 팀까지 저런 손흥민 선수의 저 예의 바름, 그 품성에 대해서 극찬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외국인은 세계 최고 센터백이라고 부르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앞으로 마이크를 놓을 때 이렇게 놓겠다. 그런 어떤 그
존중해주는, 그죠? 예.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팀을 존중해주는 그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껴서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태도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죠? 그런 선수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대충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선수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세심함 때문에 아마 많이 마음이 피곤해졌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서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성공하고 이런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날 시대는 너무 높은 도덕적 표준을 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손흥민이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다른 선수들이 마이크 어떻게 놓는지 이렇게 감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넌 손흥민도 하는데 넌 왜 안 하냐? 막 그렇게 하면서 뭐 할까요? 겸손하지 않은 것을 또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 불편러라고 하죠.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네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그 정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섬김은 무엇이었을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열받는 그런 화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처럼 정말 샘물처럼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구주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생애는 결코 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기심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힘든 일과 피곤한 여행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 그분에게 음식이나 음료와 같았다. 그분의 사역에는 자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태도와 삶은 다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예. 이거 읽기만 해도 어떻게 되시죠? 마음이? 막 위로가 오지 않으세요? 그죠? 예. 그분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이것이 즐거우셨던 분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의 정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남녀를 건지시고 구속하는 데 있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이 사명과 우리의 삶을 대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창조받은 목적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드신 분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만 삶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의 진리는 창조주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만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우리가 보시면 창조주의 성질은요, 우주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막 동기 카톡방 요즘 되게 이게 막 목회의 어떤 철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존감의 원천이 너희들이다. 어떤 마청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예. 아마 저희가 참 힘든 일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절이 되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에 내려가시는 소식들을 청년들도 듣게 됩니다. 다들 제 사랑의 원천, 사랑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부모를 닮아가기도 하고 바램대로 살기도 하고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아쉬움이나 아픔을 성화하여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그러한 또 놀라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원천이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빛과 생명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에게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가득하며 그 사랑이야말로 거기 있는 모든 이가 그토록 행복한 이유이다. 네.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은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이 하나님의 하늘의 존재들은 이런 사랑을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어떤 선택이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지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동행하는 자의 정말 그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분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시도 정말 이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속에 시작.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디가 되었든지 그 생명이 사랑과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을 굳이 말한다면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헤르몬 산을 갔는데 다 광야인데 그 산 기슭은 아주 물도 많고 참 푸르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기 때 이 산이 스펀지처럼 물을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이 저장했다가 뭐 하는 것이에요? 건기 때 그렇게 물줄기를 폭포처럼 정말 그 헤르몬 산에 흐르는 물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축복 역시도 산에서 흘러나온 시냇물과 같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 사명감,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교회라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낮추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손흥민의 겸손이 왜 인상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종이 종처럼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종처럼 행동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자신을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낮추는 일을 할 때에,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것을 조건 없이 나눌 때에 우리는 뭐합니까?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계산과 맞지 않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들을 돕는 일을 뭐합니까? 꺼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는 원해요. 그런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의 셈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뭐 한다고 말합니까?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셈법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져야지 뭐 한다는 것이에요? 부요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겸손을 떨어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더 깊이 다 가난해질 때, 다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가장 큰 부요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곱셈 법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오늘 한 청년이 일기를 써서 공유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자아를 죽이고 따라하면 된다. 그리스도인은 행동 하나하나 할 때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해야 뭐 이러면서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한다는 것은 각자의 받은 그 사랑만큼 또 생각만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 실물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하여 자라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큰 능력으로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봉사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가장 확실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과정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갔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이 그리스도가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싶은 진리를 뭐 한다는 것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자 고대하는데 그것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를 잘 못하는데 더욱 큰 능력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구원의 확신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하면요?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한다면 그것이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천사들한테 시킬 수도 있었지만
우리와 같이 하고 싶으셨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질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우리 역시 하찮게 보이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잔잔한 파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것이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됩니다. 또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의무라 할지라도, 남들이 다 기피하는 의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구속주이신 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이 말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야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내가 남을 더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이 어떤 손에 딱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늘에 가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일 것이에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그냥 그렇게 뭐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대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일하고 있는 그런 의무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상생의 대부분을 나사렛의 목공소에서 일하며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걸어 다니실 때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몫으로 일하는 것은 갈릴리의 격렬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의무였습니다. 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본입니다. 하찮은 의무라고 내가 정말 매일 뻔한 그런 나의 의무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정말 그런 어떤 감격스러운 십자가 사건도 있지만 사실 사람 예수님은 대부분 어디 사셨어요? 어디 사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분의 젊은 시절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웃들과 이야기하면서 천사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에 성심성의껏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부흥해야 됩니다. 네. 성실해서 정직해서 말이에요. 좀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 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수많은 것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생애 빛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핑계대게 됩니다. 어떤 핑계가 있냐면요, 잘하는 사람이 그거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능력주의입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정신에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건축비를 다 받는 것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뭐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봉사의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영감에 그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일은 잘합니다. 아마 뭐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만 쓰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창피하니까. 소수의 특정인만 그 사업과 특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주의와 능력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우리가 큰 일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시기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세상에서 가식을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식이라는 것은 너무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신앙도 가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이번에 저희 동기 한 명이 여기 본부직으로 한 명 오는데 자기가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 이 교회가 좀 크니까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또 그 남을 생각하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이 순결하고 진실한 것,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정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특별한 막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제가 있어요. 정이 이렇게 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큰 일을 하지는 잘 어떤 그렇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런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대하려고 하는 것들을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알아줬던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에서 행복하게 사역을 지금까지 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이건데 괜히 말하면은 또 일이 커지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애쓴다면 성공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다.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넌 아직도 이렇게 순진하냐? 우리의 운동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지 못합니까? 뭐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자라나지 못한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제가 2월 첫째 주에 한 청년이 자기 삶에 대해서 순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이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도 카톡방에 교회 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청년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일하는 과정에서 그 교회 일이 없었다면은 그냥 자신의 의무에만 올인하고 살았을 텐데 어쨌든 카톡방에 계속 울리는 거죠. 그죠? 시끄럽게 누가 자꾸 막 말 시키고 막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게 되고 다시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교회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뭐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막에 있는 샘물과 같다. 그것은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 흘러넘친다.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 물을 갈급하여 구원을 얻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린 친절하게 되고 다정하게 되고 동정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막 예수님하고 동행하려고 요즘 열심히 애쓰는데 오늘도 또 다퉜어요. 이기심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뭘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요. 제가 함께 예수님하고 열심히 동행하려고 하는 한 선교사 부부 중에 의사 아내가 있어요. 그분이 오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만나서 기도해서 그 영혼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계속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두려울 때 이게 잘 가르쳐야 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 아이가 막 늦장을 피워가지고 마음이 답답했는데 또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내 감정이 추스러졌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 매순간 부를 때 그분의 개입하심을 분명히 느낀다라고 확신에 있는 글을 썼습니다. 누가 보면 이건 너무 하찮은 일과입니다. 그죠? 그냥 뭐 예수님 부르는 것뿐이에요. 어떤 큰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사명을 다하는 것, 우리가 생애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근데 막상 이거 해보십시오.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마음만 담으면 준다고 하셨지만 이것을 막상 믿고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화를 확 내가지고 그 사람 길을 확 죽여가지고 그죠?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것이 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혼내는 게 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분처럼 여러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지역에 가서 이 선교사님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은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금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 그죠? 우리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꼭 이렇게 어떤 선교를 하지 않아도 어디서 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는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명절이죠. 명절엔 누구한테 또 잘해야 될까요? 네, 가족들한테. 구도자 가족들. 그죠? 분명히 다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일하면 우리의 품성이 변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끝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 주위를 감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감화력이 다른 이들을 고상하게 하고 축복할 것이다. 저희가 어제 제처하고 그다음 저희를 계속 지도해주는 그 예수 동행 일기 하시는 분하고 왜 예수 동행을 하지 못하는가, 왜 자꾸 동행을 안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제가 이제 그 줌을 하면서 다 적어봤는데 게으름입니다. 첫 번째는 계획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려면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일기를 통해서 동행하려고 하는데 일기를 쓰려면 시간을 최소 30분 확보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근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예요? 못하더라고요. 또 뭐가 있냐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일기라는 것은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매일에 대한 가치가 폄하되는 것이죠. 제 스스로. 뭐 언제든 쓸 수 있거나 뭐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또한 일과 육아 등 개인의 생존의 짐, 해야만 하는 일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제 욕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긴급하고 크고 중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막 하다 보면 거기에 팔려가지고 뭘 못해요? 예수님 생각을 못해요.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근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거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한심스러운 유희가 있습니다. 짤데기 없는 습관들,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 선교사님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면 또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기 쓰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투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이라는 것이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감정에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온유가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75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김한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고 다시
충실히 행하여라. 왕됨도 성적이 있는 그 오묘한 성진 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를 잊지 않으리라.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으로 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주마 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명과 생애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어떤 것이 교회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난한 심령, 정말 그 하늘의 부요를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고 하늘의 그 기쁨을 경험하여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샘물과 같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